형성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이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맹자, 이 맹자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고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옆에 살았더니 이 맹자가 자꾸 장의사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또 이 관을 땅에다 묻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은 시장 옆에 이사하게 됐습니다. 시장 옆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글 읽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아이가 자꾸 글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것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물이 끓는 주전자를 아무런 생각 없이 보지만은 왓츠라고 하는 사람은 물 끓는 그 주전자를 통해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번개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랭클린은 어둠을 밝힐 전기를 거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이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나뭇잎에 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마지막 잎새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큰 화강암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노댕,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은 그 많은 것 보는 것 중에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믿을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한 말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작게는 가정이나 또 크게는 직장이나 학교 또 어떤 이 모임 가운데에 반드시 그 속에는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또
그 모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모임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모임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좋은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모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꼭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가진 부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본받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에서 흙수저를 물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과 또 상황, 조건, 문제들, 또 사람들 이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감동을 갖는 사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에 참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또 조건,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 아주 강한 자존심이에요. 게으름, 또 위선,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나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합니다. 휘날리는 머리가 그 달리는데 또 수영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이 머리에 캡을 쓰고 또 수영을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하여튼 옷도 최대한의 가벼운 옷, 또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아주 깃털과 같은 가벼운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의 그 좋은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주 무거운 군화를 신고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 선수가 이 점퍼나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이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운동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있으십니까? 욕심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지 몰라요. 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나는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이 음란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음란한 것들로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도덕한 행위,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거짓말 너무 쉬워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은 죄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침범하고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또 내 부도덕함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만들어내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계속해서 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에 얽어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얼마만큼 인내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승리하는 것은 얼마만큼 인내했느냐,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참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잠을 덜 자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밤잠을 덜 자고 쉬고 싶은 것 덜 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법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인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내는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1969년도까지 살았어요. 78세까지 산 분입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급장교 시절에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젠하워 이 장교에게 자꾸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소령을 진급하고 나서는 12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하고 소령만 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옆에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부인이 당신은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소. 아무리 봐도 당신은 군인으로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전역하고 동네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부인이 옆에서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가 참다 못해 이 건드려대는 찢어대는 이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년이나 있었던 것이 아깝지 않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내가 무능력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라고 부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좋은 공을 세워가지고 승진하기 시작합니다. 중령이 됩니다. 대령 연대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별이 되고 군 사령관이 되고 군에서 최고의 지휘권을 육군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져 가지고 영국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진짜 행운하다, 전쟁이 만든 최고의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영국을 가려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에 그는 딱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뭘까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전쟁에 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위기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결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고향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것이 다 안 풀리고 안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참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나가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리고 오래 참아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는
뾰족한 수가 없을 때는 여러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아멘. 참아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애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조목조목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회복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내 일에 너무 분주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가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못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해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느껴지시고 느껴지면 그때부터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이 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울이 신접한 자, 점쟁이와 같은 자와 상의를 했고 그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사울이 망하고 죽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러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을까요? 갈까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눈을 가려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연합체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과 대결했던 이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웠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줄 알고 자기만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시대에 오직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의로운 줄 알고 나 혼자만 애로운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누구도 힘들고 또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천사들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대단하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그 행사하는 어떤 피조물,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숭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의도를 모르고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을 자꾸 잡아다가 이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히브리서 이 저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진짜 좋은 것은 눈에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만 있어도요,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구하기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랑을 구하기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구하게 되는 줄로, 그것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디베라 바다 이 위에서 디베라 언덕 위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저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빵 나와라 와라 또 옥딱 하면은 빵이 똑 떨어져. 금 나와라 와라 또 옥딱 하면은 금이 딱 떨어지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했더니 5,000명을 나눠주고도 12강주리나 남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셨어요. 그러니 굳이 인간들로부터 왕으로 세움받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죽이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짜냐,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냐, 요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게 보면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을 폭종시켜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독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기들끼리만 고향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찬잔했던 이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불더니 배가 금방 까부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가 같았는데 풍랑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유령처럼 걸어요.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다,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의 주 나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에 오라고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었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 위를 아무런 장비도 없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앞서고 베드로가 뒤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한번 샥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던 믿음과 신뢰는 다 없어지고, 아, 나는 이제 빠졌구나 라고 하고는 꼬르륵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파도가 치든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풍랑도 파도도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그만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험악하고 괴로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물결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갈 길은 멀고 멀어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전진하지 못하고 걸음이 더디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 지도자들의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이 없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지도자 원망. 안 되면 다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다 내 탓이. 이 지도자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자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불뱀이 나왔습니다.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이 있어가지고 물면 벌겋게 되어져요.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게 한 이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에 물린 자는 높이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걸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독에 무엇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붙잡으면 그 구덩이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